있지만 오늘은 3일 저녁을 맞이해서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오늘 찬송하고 예배할 것인데 오늘 제가 오늘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위기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사실 우리 평소에 가정에 믿지 않는 그런 식구들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예배 시간이 되면은 각 가정에서 미안하지만 내가 오늘 교회 못 가니까 좀 큰 화면으로 예배를 좀 볼 수 있도록 아마 그런 분위기는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해서 본의 아니게 그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기회가 우리의 가정 식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각 가정에서 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의 그 역할을 못 감당하면은 이 위기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또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믿음을 잘 고백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가입니다. 564장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4장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로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혈육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성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혈육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혈육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중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찬양을 할 것인데요,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을 드린 후에 함께 기도하심으로 3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 안주내하며 어린 나를 보내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나 약속하셨네. 아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아멘.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아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내가 삶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 함주네. 어린 나를 보내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2020년 오늘이 10월 며칠이죠? 7일인가요? 10월 7일 내일 모레 10월 9일 7일이 맞죠? 네. 이 시간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늘 하루가 어떤 분에게는 참 기분 좋은 날이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아주 힘든 날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의 나이테를 우리가 결정짓게 마련이죠. 그러나 이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여러분 주장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여러분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들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나같이 한번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이끄시고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고백하고 또 예배하는 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음향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가 험준하고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를 주의 장중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의 장중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주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아버지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당신의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이 아버지 계절에, 이 가을 계절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연결해가며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어려움에 함몰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난과 위기를 오히려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살았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송가 218장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18장 찬송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듯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며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며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며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 강판순 권사님 기도 당번인데 못 오셨는데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0월 하나님 첫째 주 또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삶의 걸음을 늘 살피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3일 저녁을 맞이하여서 주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축되어지며 이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 벌써 10월이 되었다는 것이 때로는 믿겨지지 않는 그런 시간의 경점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계절의 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제약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이 시간도 마음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린 당신의 권속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사 지금의 이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삶의 패러다임과 제도와 형식을 파괴하며 새로운 질서를 향해서 나가는 이때에 우리가 어떠한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깊이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롭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질서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산목양교회를 지금까지도 연약한 중에서도 붙드시고 이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말 속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종에게 하나님 귀한 직분을 허락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 주어진 교회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산목양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지금이 위기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아버지 성장시키며 세상 속에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서도 마땅히 우리가 지키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산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말 못할 삶의 위기와 또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또 병원에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곤란 가운데서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었느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안산목양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는 아버지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과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아서 학업에 정진할 때에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주시는 그 지혜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안산목양교회 모든 어린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을 강하게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들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 안산목양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는 많은 영혼들의 영혼의 아버지 양식을 공급하는 말씀의 꼴이 될 수 있도록 이 재단을 주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걸 주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각 가정에서도 여러분 같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저기 거모동 또 선부동 부곡동 계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다 펴시고 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저녁에는 고린도 전서 9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 저녁에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나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것이 있거나 부끄러운 것이 있게 되면 목회자는 영성이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고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꺼리끼는 일이 없고 부끄러운 일들이 없어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큰 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보다는 아주 사소한 일들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의 작은 실수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신앙에서 떠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일도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목회자 역시도 성도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때로는 목회를 중단해버리고 포기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 나는 목사로서, 나는 장로로서, 나는 교회 권사로서, 나는 교회 집사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처럼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어떤 증명서를 가지고 목사 안수증 여러분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이 함께 사역하였던 바나바와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도중에 여러분 그가 회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낸 사람이 있죠.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여러분이요
영접하여서 그를 여러분이 돌볼 것을 부탁받았던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처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았다는 사실들을 아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이방인들은 누구냐? 우상을 숭배하며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사렛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이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로 여기며 달려가고 사역하였던 이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중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통해서 늘 때마다 시마다 말씀으로 동료와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해 주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8장 9절인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8장 9절인데 다 같이 찾아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고린도 지역의 2차 복음을 증가하는 이곳은 바로 아가해 지방의 두 번째로 가장 큰 여러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바로 아테네와 함께 우상 숭배 도시로 유명한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해서 그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이게 말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목숨을 내 걸어야만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하면서, 겉으로 보면 두려움이 많지만, 두려워할 일들이 많지만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마땅히 들어야 될 자들이 너의 선포를 통해서 듣고 복음 안으로 나올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여러분이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만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12여일 가까이 햇빛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배가 그레데 섬 앞에서 표류하게 하는데 그 배가 어디까지 밀려가 버립니까? 이탈리아 반도 앞에까지 밀려가 버리는 거예요. 정확한 거리를 제가 재보지 않았지만 수백 킬로가 됩니다. 수백 킬로. 그 먼 거리까지 풍랑에 의해서 배가 표류를 하였으니 멀미하고 먹지 못했으니 이제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성령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바울에게 용기를 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험난한 사역에도 그가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들을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의 메시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지금까지 이 사역을 견디며 이겨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몇몇 사람으로 말미암아 늘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관을 위임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방하고 도전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선교비를 고린도 교회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마도 그런 말들을 여러분은 공공연하게 내뱉고 태클을 걸고 문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힘든 일이 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바로 다른 일이 아니라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르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괴롭고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 지도자에게 순복하고 여러분이요 또 따라오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없이는 결단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주님의 좋은 군사로 양육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여러분, 주의 종이 없습니다. 자신을 이끄는 주의 종이 없는, 교회를 다니지만 주의 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 몇몇 이들은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바울을 신뢰하고 불신하는 그런 말들로 바울을 여러분 힘들게 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실 터인데 우리 1절부터 고린도 읽었던 말씀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9장 1절로부터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자, 오늘 이 고백은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사도인 것은 여러분들이 증거입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요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가 했더니 오늘 3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라고 말하면서 변명이란다 하면 나를 변호할 것이 이것이니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반어법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을까? 그것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도전으로 말미암아 목회에 대한 여러분이 힘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낙심이 되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편지에 담아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드디어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증거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해도 괜찮겠지만 여러분들만큼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증거는 여러분들이 증거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3절, 이제 4절부터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 4절, 5절, 2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자, 사실 사도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상 숭배가 여러분요 만연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다른 말로 한다면 주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이곳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목회한 곳이 어디냐? 바울이 그의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길게 머물렀던 곳은 어디냐? 바로 여러분 에베소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머물른 것이 바로 이 고린도였어요.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세웠던 이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뭐냐? 고린도 교회가 그 열매를 통해서 말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들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누굽니까?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누군지 모르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어떤 증거보다도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다는 확실한 증거는 첫 번째로는 바로 고린도 교회가 증거이며 두 번째 증거는 내가 바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나도 베드로처럼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군사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군인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처럼 내가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일하는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처럼 내가 마땅히 먹어야 될 내 권리를 찾을 권리가 없겠느냐? 이 비유를 계속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 전파에 힘썼던 그 이유는 내가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사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부르셔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 위대한 사역을 나에게 맡겨주었다는 사실 앞에서 나는 이 사역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지금까지 어떤 대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라는 이 두 번째 이유를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자신이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권리가 많았지만 나는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도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라는 기준을 여러 가지 여러분 기준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질문들 가운데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며 성령의 사람인가를 여러분요 저울질할 수 있는 척도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두 가지를 질문해 볼 수 있다라고 봐요. 첫째로는 그 사람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제가 요즘에 마지막 학기 2단 상담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참 제가 이번 학기는 참 놀라는 게 많아요. 나도 모르고 잘못된 뭐랄까요, 그들도 한때가 많았구나. 인천의 모 교회가 한 3,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함께 여러분 2단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된 것을
교회 부흥이라는 명목하에 해왔구나 걸 깨닫고 그 목사님이 여러분 2, 3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이 8분 모시고 세미나 하다가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돌아가서는 이걸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게 쉬울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믿음의 사람은 말씀 앞에 믿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요 내가 옳은 줄 알고 행했을지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돌이킬 줄 아는 것입니다. 돌이킬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또 여러분요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그가 자신의 권리를 때로는 포기할 줄 아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내게 다 보상해 주지 않고 내 권리를 포기하면 내가 손해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종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안산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여러분요 한번 보시면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부터 10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뭘 말합니까?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일하는 여러분 전기를 가는 그 소의 망을 씌우지만 소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들을 염려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그러면서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비랑으로 시간 날 때마다 천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이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열리면 지중해 연안 이 에게해 그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의 경기를 관전하고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이 여러분 아테네와 그 옆에 지방이었던 고린도 지방에서는요 뭐가 여러분 장사가 됐냐면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솔솔하게 수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바울이 이 천막을 기어가지고 그 돈으로 자신의 선교비를 자비랑으로 하는 일에 그가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하였느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지 아니하고자 했는데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마땅히 요구해야 될 것을 안 요구하는 거 보니까 지가 자기를 아는 거야. 자기는 12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은 거야 라는 이런 오해, 그런 일들이 아마 뒤섞여 가지고 바울을 힘들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아서 교회 전임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은 사실 성도들이 공급하는 것으로 여러분 사역을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직은 열악하여서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계시지만 전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배려하고 지원해서
어떤 경제적인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날을 저는 고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런 여건과 환경을 열어줘서 주의 종들이 또 사역자들을 뽑을 때도 그렇게 대우해 주셔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저는 우리 성도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는 뭐 걱정하고 뭐라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갑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집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 땀 흘리고 수고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일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도록 여러분 그렇게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 몇몇 성도들은 이러한 여러분 문제에 대한 관심도 갖지 않냐고, 바울을 깎아내리고 여러분 비방하는 일에만 열심을 낸 걸 볼 때 이 사람들은 결코 바른 신앙을 갖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갖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자 순종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요즘에는 우리 남장님도 제 얼굴만 봐도 내가 어디가 좀 이상하다 말은 안 해도 제가 얘기 잘 안 합니다. 제가 제 속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제 얼굴만 봐도 알겠대요. 왜요? 서로 살아온 지가 형제들보다 더 오래돼 가지고 제 얼굴만 봐도 목사님이 이번 주에 뭔 일이 있었구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서로 살펴줄 여러분 그런 위로가 필요한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야만이 성도들은 목회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강한 군사로 잘 준비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본분을 행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산목양교회 성도들은 잘하고 계시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지금까지 이 일을 감당해 왔던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이 직무를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그 얘기를 사실은요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네. 이 말은 바로 복음 전하는 자들은 성도들의 도움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서 필요를 채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인내했다는 것은 인내하며 살았다는 것은 상급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일상에서 어려움이 없는가? 성도들이 극복하며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그게 필요합니다. 천주교인들 가톨릭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갑니까? 교회 성당에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합니다. 신부 앞에서. 근데 우리 이 개신교는요 하나님과의 독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하면서도 목회자에게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도 사정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사실 그건 온당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에게 내 상황을 내 지금의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제가 요즘에 이런 일로 인해서 좀 힘든 일이 있고 이번 주에 내가 교회를 나가지 못할 상황이 되었는데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부탁하고 형편을 아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서로 도움을 받고 용기를 얻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오늘 현대 교인들은 우리의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개인주의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다 보니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목사님이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비밀 첩보 요원이 돼가지고.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만 얘기하면 마치 비밀을 누설한 것처럼.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도. 절대로 아니 성도들이 형편을 알아가지고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혹시라도 안 하면 그것을 마치 뒤에서 성도들에게 무슨 뒷담화를 까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불신하는 그런 분이 예전에 계셨어요. 그건요 아주 잘못된 사고예요. 자기 중심적이죠. 오늘 성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편을 아뢰고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고 또 목회자를 존중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어질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님으로서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하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비록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힘들게 하였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낙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사명을 알았기 때문이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실 것이라고 여겨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였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늘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터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권리를 포기하였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를 여러분요 저울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지만, 기준이 있겠지만 바로 그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말씀의 권위 앞에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따라오는 사람인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권리를 때로는 내려놓거나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아버지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그는 우리에게 사도권이 없으므로 더 이상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저항하며 비난하는 일도 많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를 저울질할 수 있는 믿음의 척도가 있다고 한다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산 목에 함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말씀 앞에 순복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의 권위 앞에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을 찾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마땅히 취하고 주장해야 될 권리들을 내려놓고 포기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마땅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며, 그 어느 사도보다도 하나님 놀라운 업적을 이룬 하나님의 종이었기에 그가 마땅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많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했던 사도 바울의 행적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앞에 순정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 부름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사람들의 평가에 하나님이여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었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며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때로는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계속해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늘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밖에 나가다 들어오면 손발로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해서 위생에 청결하시면 제가 볼 때 올 겨울에 감기도 안 걸릴 거예요. 우리 마스크 쓰고 다니면요, 호흡기, 감기는 호흡기 질환인데 훨씬 우리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또 이 가을에 이제 우리의 신앙이 연구러 가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연구러 가야 되므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시간을 내서, 여름에는 덥고 습해서 성경 읽기도 힘들었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여러분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설교, 요즘은 설교를 다 올려놓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설교도 아직 재청취하면서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을 잘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정상적인 모든 주일 낮 정심을 제공하지 않고 아직은 오후 예배를 제해놓고 모든 예배가 정상으로 우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고 협력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은 저는 참 두 분한테 참 기분 좋은 전화가 왔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좀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할 텐데 참 감사했어요. 참 좋은 소식이면 제가 참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 성도들이 어려운 일 만나면 제가 마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두 통의 전화가 와서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금요 기도회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지사님들 또 상황이 봐가지고 대장님 나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394장, 하나님 앞에 394장이에요. 394장 드리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3일전 예배를 마치면 가정에서 한 5분 이상 기도하고 여러분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394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나를 붙드네.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 우리 한 5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남은 3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르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